5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6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옳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같이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에 좀 좋은 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독교적 특별한 구원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여타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수고, 소위 말해서 공을 들여야 되고 공을 쌓아야 됩니다. 또한 그 공을 쌓아도 제일 많이 공 쌓은 사람이 그 절대자 앞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공 쌓는데도 그렇게 차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일반 세상의 그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종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사는 데는, 그 주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떠함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성경은 복음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보고 나서는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가 봤을 때는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에 그 웃음말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은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복음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들어있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본래 그 우리말에는 어색하지만 이 1세기의 성서시대의 복음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good news, bad news가 아니고 good news. 그래서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든지 또 황제가 어떤 나라에 성공을 하고 나면 국민들에게 포고를 내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세금 없습니다. 면세포고. 아들이 낳은 기념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죄 방면입니다. 이렇게 황제가 포고를 하면, 그때는 라디오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황제의 명을 전달할 사자들이 황제의 깃발을 끌고 각 도시마다 열심히 말 타고 가서 여기에 복음입니다, 굿뉴스, 이완겔리온 하면서 1년 동안 세금 없습니다. 모든 빚은 다 국가가 갚아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무상입니다. 감옥에 있는 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은 황제가 선포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근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한 목사님 사제였던 루터가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천주교와 싸워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나, 하나님의 의에 그 동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부족한 데가 있어요.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부족함이나 죄인됨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중간 단계는 생략하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의로워진다고, 천당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신칭의,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믿으면 천국이라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를 위해서 중간에 행하시니 엄청난 이 프로세싱이 있는데, 요 로마서가 전부 그 프로세싱 그건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구원은 좋은 거래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감동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둠에 있던 사람이 광명으로 가기 위하여, 절망의 사람들이 희망으로 살기 위하여, 눌림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뭘 했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바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실 때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신이 내게 임했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감옥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아들 우는 과부에게 그 눈물을 씻어주고,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단어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속이란 단어고요. 둘째는 화목제물입니다. 아주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구속, 화목제물. 이게 본래 우리 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구속 같으면 redemption, 화목제물 같으면 propitiation. 그게 뭐냐면 노예가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이제 새 주인이 만나면, 새 주인이 돈을 주고 값을 풀면 이 노예가 거기에서 새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노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할 때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독생자의 값을 주었다고. 왜?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99.99%도 안 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려면 100% 완전하게 그 죄를 푸셔야 돼요. 그런데 100% 완전하게 죄를 풀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나의 공로 가지고는 40%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은덕 가지고는 60% 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자선이나 어떤 소셜 시스템으로는 80%까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9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God's holiness,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까지 완전히 그 죄를 풀려면 그 값이 너무 비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 죄값을 풀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속에 넣고 나를 풀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간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놓아가 있는 이 진노가, 죄에 대한 저주가 이게 여러분께 아니고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굿뉴스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사실로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바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본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여러분같이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을 버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의롭고 믿는 너희도 의롭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된 아담의 본성 같은 이 죄성이 다 그리스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간증이고 사울의 깊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체험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서 왜 네가 나를 비판하니? 그때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순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바울의 깊은 간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듣기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같이 율법에 열심을 낸 적이 없어요. 또 바울처럼 혈통적으로 율법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고. 그런데 그 율법 속에 바울이 있을 때는 마음의 이 분노와 마음의 이게 해결 안 된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한계 속에 시달리고 있던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고난받는 메시아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전에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꽉 차고
여태까지 봤던 관점이 싹 바뀐 거예요. 성경은 바울의 눈에 안 보였다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고. 율법으로도 자기 열심으로도 가문으로도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전에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형제가 된 거죠. 한 몸이 형제라는 것은 아델포스를 해가지고 이게 배가 같은 거예요. 우리 말에 동포란 말 있잖아요. 동포가 뭡니까? 갓될 동자의 포, 어머니 있는 그 거가 배가 같다 그 말이죠. 동포 여러분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저는 우리 태어나고 나니까 형제라고. 다 너희는 형제고 자매고 형제라고.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만약 공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죠. 노예, 자유인, 부자, 가난한 사람,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근데 복음으로 눈이 확 바뀌고 나니까 다 형제고 다 자매고 다 한 몸이라고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냐고. 하나님은 분노 안 해요. 앵거가 아니에요. 앵거가 wrath, 진노예요. 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노는 지 감정으로 나오는 거고, 앵거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화를 다스리는 법, 이런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노를 잠재우는 법, 그런 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진짜 안타까워서 할 때는 진노죠. 아버지, 어머니 진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화를 안 내요. 진노하신 진노.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구약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한 구절,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 한 구절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유럽 역사가 바뀌고요. 미국 대륙도요. 이 대륙이 그동안 뭐 수천 년인가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 땅 관리하다가 이 큰 땅을 도저히 관리 못하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건설한 거예요. 저 동부 뉴잉글랜드부터 저 서부까지 말이죠. 물론 믿음의 초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믿음으로 이 일을 해낸 겁니다. 우리 미국에 사서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도 일제 말래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 말이 일꾼이지 노예나 똑같겠죠. 그때 2조 말이니까 수십 명이 와서 이곳에서 힘들게 사탕수수 일하면서 주일마다 그대로 모여서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견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냐? 하와이에 가서 보내요. 한국에서 1964-19로 물러나고 나서 그 하와이에 가면 지금도 이민 초창기에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세웠던 예배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 초창기 이 미국 오신 분들 60년대 70년대는 전문가 아니면 와가지고 진짜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요, 햄버거 몇 개 먹으면서 아침 통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하면서 정말 단순 작업만 계속 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리 견딥니까? 믿음으로 견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서 아파트 하나 팔면 미국 와서 뭐 조그만 집이라도 사고 조그만 가게 하나 할 수 있으니까 돈 갖고 오고 이렇게 살지만은, 돈으로 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시작만 믿음이고 나중에는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영어로 말하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믿음으로 가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는 믿음으로 가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은 바울 사도와 그 탄 배가 지중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뚝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괜찮다. 그때 바울이 꿈을 깨고 나서 아이고 내가 걱정이 많으니까 꿈도 이상한 꿈 꿨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내게 이르신 대로 될 줄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두 번째부터는 둘루스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센츄럴 시대는 지나가고 둘루스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곳에 가서 가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센츄럴에 살 때는 센츄럴에 믿음이 있을 거예요. 오후에 일이 있는데 이민생활이 그렇게 바쁘지, 주일 오후에 뭐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잠시 접어두고 오는 것도 믿음이고, 예배 시간이 맞췄는데도 오후에 오는 것도 믿음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루스 처소에 가면 믿음이 필요해요. 11시 예배 드리니까요 아침에 서둘러야 되고요, 자녀 있는 분들은 일찍 애들 목욕시키고 머리라도 손질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여기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그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겠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것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가깝고 상가 중심이니까 만나기 쉽고 전도하기 쉽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쓸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기 쉽고 자유롭고, 여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안 보이지만 15년 나무 봤으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만큼 봤으면 됐잖아요. 거기 나무 없어.
답답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환풍장치 좀 손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결혼도 믿음으로 했으면요,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면요, 구원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시작을 믿음으로 했으면요, 과정도 믿음으로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믿는 자로 서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심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최후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아담이 못한 걸.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자로 만드셔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무릎, 이름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나와 우리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게 진짜 축복이고, 이 믿음을 가지면 어디 갔다 놔도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참 믿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가면 산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믿음을 오늘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의롭게 되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협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그 말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 아들의 역사로 이 엄청난 우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에 맞춰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아버지는 예배 줘서 변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증거되게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결과, 주님의 복되신 그런 열매들이, 복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